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배우는 공간 고요한 등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배우기 전에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제 법당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요즘 한 가지 고민을 품고 오십니다. 자식 걱정입니다. 나이 들어 몸은 불편한데 자식들은 바쁘다고 연락도 뜸하고 명절에나 얼굴 한번 보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혼자 참는다고 하십니다.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이제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온다고 하십니다. 자식을 키우며 온 정성을 다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더욱 허전하고 쓸쓸한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가족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고통을 만드는지, 노년을 어떻게 평안하게 맞이해야 하는지, 그 모든 지혜를 경전 속에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괴로움을 놓아보는 법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가족과 노후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법우님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안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부터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가족에 대한 집착과 기대를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자식에게 실망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내가 아픈데 왜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지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되고 모든 집착은 기대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 210장을 보면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근심이 생기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이가 없다면 어찌 근심이 있겠으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처음 들으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고 집착은 내 기대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자식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식이 내 기대대로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집착 때문입니다. 내가 아프면 달려와야 한다. 명절에는 꼭 와야 한다. 자주 연락해야 한다. 이런 기대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식도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직장일로 바쁘고 자기 가정을 돌봐야 하고 자기 나름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두 알 수는 없지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업을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중화암경을 보면 각자 자기 업의 주인이며 자기 업의 상속자이고 업을 모태로 삼고 업을 의지처로 삼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식도 자식의 업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부모도 부모의 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사이라 해도 각자의 업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내 기대대로 살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5의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시는 분이셨는데 자식 셋을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혼자 지내시는데 자식들이 1년에 명절 때나 한 번씩 오더랍니다.
처음에는 서운하고 외롭고 서러워서 매일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박정한가 싶어서 자책도 많이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당에 오셔서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자식들도 각자 살기 바쁜 것이구나. 내가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그날부터 마음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자식들한테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고 자식들이 건강하게 잘 살기만을 기도하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식들이 가끔 연락할 때마다 그저 고맙고 기쁘더랍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지더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삶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 곁에 있든 없든 자주 연락하든 안 하든 그저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만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어다. 이 말씀은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자식에게도 재산에도 명예에도 심지어 내 몸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가는 것이니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법우님,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자식에게 전화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식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자식이 나를 잊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인지 살펴보십시오. 만약 후자라면 그것은 집착입니다. 그럴 때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대신 자식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께 자식의 평안을 기원하는 염불을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자식에 대한 집착도 조금씩 사라집니다. 또 자식이 명절에 오지 못한다고 연락이 왔을 때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괜찮다. 내일이 중요하니 신경 쓰지 말 거라. 엄마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속으로는 서운한데 겉으로 괜찮은 척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진심으로 괜찮아집니다. 집착을 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이란 끊임없는 연습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에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은 조금씩 연습하면서 마음을 닦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우님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연습해 보십시오. 자식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놓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서운함도 사라지고, 서운함이 사라지면 원망도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면 진정한 사랑만 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족에 대한 첫 번째 지혜입니다. 집착과 기대를 내려놓고 자유로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무상과 인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법우님, 거울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지고, 허리가 굽고,
이가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늙어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뭐든지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몸도 마음대로 안 되고 기력도 없고 아픈 데도 많다고 하십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참 힘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바암경을 보면 재행무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즉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늙고, 늙은 것은 반드시 병들고, 병든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이 생로병사의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몸을 피해갈 수 없으셨습니다. 80세의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실 때 부처님께서도 몸이 많이 불편하셨습니다. 배가 아파서 고생하시고 등도 굽고 걷는 것도 힘드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법문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을리하지 말고 정진하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부처님조차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몸을 피할 수 없었는데 우리 범부가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늙어가는 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까지 살아온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어서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는 이 나이까지 살아서 부처님의 법을 듣고 수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법구경 113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100년을 살더라도 진리를 보지 못한다면 하루를 살더라도 진리를 보는 것만 못하다. 우리는 지금 이 나이에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늙었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나이에 법을 만난 것에 감사하십시오. 또 많은 분들이 혼자 늙어간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십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남은 분들, 자식들은 멀리 있고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외롭고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 걱정되고 죽을 때 혼자 죽으면 어쩌나 두렵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법우님,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몰래 혼자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 6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아들이 있다. 내게 재물이 있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는 괴로워한다. 자기 자신도 자기 것이 아닌데 하물며 아들이 어찌 자기 것이며 재물이 어찌 자기 것이겠는가. 우리는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나고 죽을 때도 혼자 죽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나 대신 죽어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홀로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혼자라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외로움을 느낄 이유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집착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진리만을 의지하여 홀로 정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따뜻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면 그 사람이 떠날 때 무너지지만 진리에 의지하면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5세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시는 분이셨는데 처음에는 정말 힘드셨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답니다. 밥을 먹어도 혼자, 잠을 자도 혼자, TV를 봐도 혼자, 모든 것이 외롭고 슬펐답니다. 그러다 법당에 나오기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이나 보내려고 나오셨는데 법문을 듣고 연부를 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더랍니다. 남편이 먼저 간 것도 인연이고 내가 지금 혼자인 것도 인연이고 이 법당에 온 것도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바빠서 못했던 수행을 이제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새벽 예불도 나가고 낮에는 법당 청소도 하고 저녁에는 연불도 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부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너무 좋더랍니다. 이제는 혼자라는 것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자유롭고 평안하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외롭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을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변화를 슬퍼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혼자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모든 것이 인연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인연법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고 한 생각 속에 3천, 4천 세계가 들어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남편과의 인연도 그러했고 자식과의 인연도 그러하고 이 몸과의 인연도 그러합니다. 인연이 닿으면 헤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슬퍼하고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기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법우님, 오늘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법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과 함께 했습니다. 내일도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또 몸이 아플 때는 이것도 무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픈 것도 인연 따라 온 것이니 인연 따라갈 것입니다. 아픔에 집착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십시오. 아픔을 관찰하면서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고 기다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사티파타나 즉 사념처 수행에서 몸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알아차리고 가렵면 가렵다고 알아차리고 이렇게 모든 감각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켜보다 보면 아픔도 감각일 뿐이고 그 감각도 계속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달으면 늙음도 병듦도 혼자 있음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지혜입니다. 무상을 받아들이고 인연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와 효도의 참뜻입니다. 법우님, 혹시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십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아프지만 자식한테 말 못하고 도움이 필요하지만 부탁 못하고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애쓰십니다.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 참 아름답고 고귀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마음이 자식에게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 운중경에서 부모의 은혜와 자식의 효도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온갖 고생을 다하는데 자식이 그 은혜를 갚기는 참으로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봉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자식에게 효도할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것은 짐이 아니라 복입니다. 부모를 봉양하면서 자식은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인내심을 배우고 자비심을 배우고 감사함을 배웁니다. 그러니 부모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자식이 효도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 됩니다. 물론 자식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힘들 때는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바세계경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5가지 일을 해야 하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 5가지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해야 할 5가지는 나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가르치고 학문을 배우게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고 때가 되면 재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해야 할 5가지는 부모를 공양하고 부모의 일을 대신하고 가문을 이어가고 부모의 유산을 지키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의 도리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는 모든 것을 해주고 자식이 장성하면 부모를 돌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오히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께서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70세가 넘어서 혼자 사시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자식한테 말하기가 싫으셨답니다. 자식들이 바쁜데 내 일로 신경 쓰게 하기 싫어서였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참고 계셨는데 결국 이웃분이 발견하고 자식한테 연락을 했답니다. 자식들이 달려왔는데 정말 놀라고 서운해하더랍니다. 왜 말씀 안 하셨냐고, 우리가 뭐 때문에 있냐고, 이렇게 혼자 참으시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 아프냐고 하더랍니다. 그때 깨달았답니다. 내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오히려 자식을 더 힘들게 했구나. 자식에게도 부모를 돌볼 권리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빼앗았구나 하고요. 그날부터는 도움이 필요할 때 솔직하게 말씀하신답니다. 그랬더니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마음도 더 편해지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입니다. 자비란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는 것이 자비가 아니라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는 것이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량수경에서 자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느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자타불이, 즉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아프면 자식도 아프고 자식이 기쁘면 부모도 기쁩니다. 그러니 서로의 마음을 숨기지 말고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또 효도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효도를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돈 많이 들이고 좋은 것 사드리고 좋은 데 모시고 가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효도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효도는 다른 것입니다. 불설대보 부모 운중경을 보면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원하십니까?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착하고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자식이 착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또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효도입니다. 비싼 선물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기쁠 수 있습니다. 자주 찾아오는 것보다 진심 어린 전화 통화 한 번이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불법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하셨습니다. 우람분경을 보면 목련존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인색하고 욕심이 많아서 죽어서 아귀도에 떨어졌습니다. 목련존자가 신통력으로 음식을 갖다 드렸지만 음식이 입에 닿기도 전에 불에 타버렸습니다.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여쭈니 부처님께서 우람분제를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어머니께 회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니 어머니가 아귀도에서 벗어나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부모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부모가 좋은 업을 짓도록 도와주고 부모를 위해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법우님, 자식이 있으시다면 자식에게 이런 효도를 가르치십시오. 비싼 선물을 바라지 말고 자주 찾아오라고 조르지 말고 대신 착하게 살라고 남을 도우며 살라고 부처님 법대로 살라고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이고 자식을 통해 복을 짓는 길입니다. 또 자식이 없으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법당에 나와서 다른 보살님들과 함께 수행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더 큰 가족을 만드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다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생에 우리는 서로 부모이고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가족처럼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일체 중생이 다 부모라고 합니다. 법당에 나오시는 보살님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가족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수행하는 가족입니다. 이런 가족이 있으면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없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고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십니다. 그 품 안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온 우주가 내 가족이고 모든 중생이 내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번째 지혜입니다. 진정한 자비와 효도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법우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죽을 때 고통스럽지 않을지,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을지 두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중류경을 보면 우리가 죽으면 중음신이 되어 49일 동안 머물다가 다시 태어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태어나느냐는 우리가 지은 업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한 업을 많이 지으면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한 업을 많이 지으면 나쁜 곳에 태어납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선한 업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네 가지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재물을 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평생 모은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물려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것은 도와주고, 부처님께 공양할 것은 공양하십시오. 재물에 집착하다가 죽으면 그 집착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살아있을 때 재물을 의미 있게 쓰면 죽어서도 그 복이 따라옵니다. 둘째는 원한을 풀고 가는 것입니다. 누구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면 화해하십시오. 누구에게 잘못했다면 사과하십시오. 누구를 원망했다면 용서하십시오. 원한을 품고 죽으면 그 원한 때문에 악도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원한을 풀고 마음을 비우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계율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고 명상을 하십시오. 몸으로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입으로 나쁜 말을 하지 말고,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죽으면 깨끗한 곳에 태어납니다. 넷째는 부처님을 생각하며 죽는 것입니다. 죽을 때 부처님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고,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면 서방정토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무량수경을 보면 아미타불의 본원이 나옵니다. 아미타불께서는 모든 중생이 극락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셔서 48대원을 세우셨습니다. 그중 18번째 원이 바로 임종 때 10번만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원입니다. 이것을 신념왕생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어리석어도 진심으로 부처님을 부르면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노보살님께서 평생 연부를 하시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85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또렷하셔서 계속 연부를 하셨답니다. 자식들이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거절하시고 집에서 연부하며 돌아가시겠다고 하셨답니다. 마지막 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 평생 부처님과 함께 살았으니 죽어서도 부처님과 함께 갈 것이다. 너희들은 슬퍼하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극락왕생하도록 기도해다오. 그리고 나무 아미타불을 계속 염하시다가 평온하게 숨을 거두셨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몸은 따뜻했고 주변에는 은은한 향기가 났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죽음입니다. 평생 수행한 사람의 죽음은 이렇게 평안하고 아름답습니다. 법우님, 우리도 이렇게 죽음을 준비합시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연부를 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1000번, 10,000번 연부하십시오. 연부를 하다 보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자연스럽게 연불이 나올 것입니다. 또 틈날 때마다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사과해야 할까요? 누구를 용서해야 할까요?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며 살면 하루하루가 소중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한 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나쁜 마음을 가지면 고통이 따라오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 행복이 따라온다.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죽어서 어디에 태어날지도 지금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좋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비로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아픈 사람을 위로해주고, 슬픈 사람을 격려해 주십시오. 그런 선한 업이 쌓이면 죽어서 반드시 좋은 곳에 태어납니다. 또 유언을 준비하십시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장례는 어떻게 치를지, 자식들에게 무슨 말을 남길지 미리 생각해 두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글로 남기십시오. 그러면 자식들이 나중에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특히 장례는 간소하게 치르라고 당부하십시오. 부처님께서도 자신의 장례를 간소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화려한 장례보다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또 49제를 지내달라고 당부하십시오. 49제는 망자의 죽은 기간 동안 좋은 곳에 태어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자식들이 49제를 정성껏 지내면 망자는 그 공덕으로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지장경을 보면 돌아가신 분을 위해 선업을 지으면 그 공덕의 7분의 1은 망자에게 가고 7분의 6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망자를 위해 공덕을 쌓는 것은 망자도 돕고 자기도 돕는 일입니다. 법우님,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탈의 기회입니다. 이 괴로운 사바세계를 떠나 극락정토에 태어날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평생 고생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그 선물을 받으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염불하고 선업을 짓고 마음을 깨끗이 하십시오. 그러면 죽을 때 부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극락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미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극락세계는 고통이 없고 즐거움만 있는 곳이다. 보배로운 나무가 가득하고 칠보로 된 연못이 있고 새들이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하며 언제나 편안하고 행복한 곳이다. 이런 곳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열심히 수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법우님, 우리 함께 극락왕생을 기원합시다. 매일 염불하며 극락을 그려봅시다. 아미타불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손을 내미시며 우리를 맞이하시는 모습을 그려봅시다. 그렇게 매일 기도하다 보면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부처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네 번째 지혜입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법우님, 오늘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족에 대한 집착과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고 나는 나의 삶이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자유롭게 사랑하십시오. 둘째, 무상과 인연을 받아들이십시오. 늙는 것도 혼자 있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변화를 슬퍼하지 말고 감사하며 받아들이십시오. 셋째, 진정한 자비와 효도를 실천하십시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만 하지 말고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모든 중생을 가족처럼 대하십시오. 넷째,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매일 염불하고 선업을 짓고 마음을 깨끗이 하십시오. 그러면 죽어서 반드시 극락에 태어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가족과 노후에 대한 모든 걱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법우님,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실천하지 않아서 효과를 보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틈날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고, 자식에게 연락할 때는 집착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을 기약하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수행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변해 있을 것입니다. 가족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노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평안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법우님, 이 채널은 법우님의 마음을 위한 등불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겠습니다. 법우님의 모든 고민과 괴로움에 대한 답을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을 설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법문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복이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법문을 듣고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그것이 곧 법우님의 공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우님께 이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법우님은 지금 이대로 충분히 훌륭하십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고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이제는 법우님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법우님의 행복을 위해 사십시오. 부처님과 함께 평안한 나날을 보내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마음 놓고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평안해야 자식도 평안합니다. 그러니 법우님,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걱정, 모든 집착,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부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부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극락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평안하게 사십시오. 나무아 미타불,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관 세음보살. 원컨대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법우님들께서 가족과 노후의 모든 걱정에서 벗어나 평안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법우님들께서 건강하시고 장수하시며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항상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임종시에는 아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왕생극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 미타불. 법우님, 다음 법문에서 또 뵙겠습니다. 항상 부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합장. 스크립트 길이 공백 포함 약 14,500자 순수 텍스트 기준 추가 내용 확장 필요. 법우님,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앞서 네 가지 큰 가르침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각각에 대해 더 자세히, 더 실용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족에 대한 집착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법우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집착을 놓으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놓느냐는 것입니다. 마음먹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법우님, 마음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념처경에서 사념처 수행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념처란 4가지를 관찰하는 수행법입니다.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이 집착을 놓는데 특히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습니다. 자식 생각이 날 때 그 생각을 그냥 지나가게 두지 말고 한번 멈춰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자식이 보고 싶은가? 자식이 나를 잊었을까 봐 불안한가? 자식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서운한가? 이렇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생각과 감정이 조금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아,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힘이 약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마음챙김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띠, 즉 알아차림입니다.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면 그 마음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이 한 달째 연락이 없다고 합시다. 예전 같으면 속상하고 서운해서 자식한테 서운하다고 전화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도 부담스러워하고 관계도 나빠집니다. 하지만 마음챙김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하니 서운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 멈추고 관찰합니다. 아, 내가 지금 서운한 마음을 느끼고 있구나. 이 서운함은 어디서 오는가? 자식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오는구나. 하지만 정말 그런가? 자식이 연락을 안 하는 것이 나를 소중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냥 바빠서 그런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서운함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이 바쁘다는 것은 자식이 열심히 살고 있다는 뜻이다. 그것은 좋은 일이다. 내가 서운해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특하게 여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서운함이 사라지고 오히려 자식을 응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마음챙김의 힘입니다. 법우님, 이 수행을 매일 해보십시오. 하루에 몇 번이고 자기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이 생각과 감정은 어디서 왔는가? 이것이 진실인가 아니면 내 착각인가? 이렇게 계속 자문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잡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점 잘 보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윗바사나, 즉 통찰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꿰뚫어 보는 지혜입니다. 청정도론을 보면 통찰 수행의 단계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명상과 색을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영상이란 정신현상이고 색이란 물질현상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것들은 명상입니다. 내 몸, 외부 사물, 이런 것들은 색입니다. 이 둘을 구별하면서 보면 내가 집착하는 것들이 사실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도 계속 변하고, 감정도 계속 변하고, 몸도 계속 변합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통찰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집착이 사라집니다.
억지로 놓으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놓아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놓아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모든 마음은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니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자식 생각에 괴로워하는 이 마음도 잠시 후면 사라집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진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지나가게 두십시오. 또 집착을 놓는 또 다른 방법은 자비 명상입니다. 자비 명상이란 모든 존재의 행복을 기원하는 명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해경에서 자비 명상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자식이 행복하기를, 자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자식이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이웃이 행복하기를, 모르는 사람도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운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풉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다 보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내 자식만 생각하던 좁은 마음이 모든 중생을 생각하는 넓은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자식에 대한 집착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자식도 수많은 존재 중 하나일 뿐이고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자식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법우님, 매일 자비 명상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저녁에 잠들기 전에 10분, 이렇게 하루에 20분만 투자하십시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그 다음 자식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자식이 행복하기를, 내 자식이 건강하기를, 내 자식이 평안하기를, 내 자식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기를, 내 자식이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이렇게 진심으로 기원하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식한테 전화해서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자식이 나를 잊었다는 서운함도 사라지고, 그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사랑만 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기대 없는 사랑, 집착 없는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맺다, 즉 자애라고 하셨습니다. 자애는 모든 덕목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법구경 5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가족 간의 모든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운함으로는 풀리지 않고, 원망으로는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립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집착이 섞인 사랑이 아니라 자애가 가득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은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바세계경에서 제가자가 공덕을 쌓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보시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보시하고, 물건이 있으면 물건을 보시하고, 지혜가 있으면 지혜를 보시합니다. 보시를 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도 일종의 소유욕입니다. 내 자식, 내 것, 이런 생각이 집착을 만듭니다.
하지만 보시를 많이 하다 보면 소유욕이 줄어들고 그러면 자식에 대한 집착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둘째는 지계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자는 5가지 계율을 지켜야 합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계율을 지키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깨끗한 마음에는 집착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셋째는 인욕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자식이 서운하게 해도 참고, 몸이 아파도 참고, 외로워도 참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참는다는 것이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참는 것입니다. 자식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몸이 아픈 것도 엇보이고, 외로운 것도 인연이라고 이해하면 참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욕경에서 참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참을 인 자 하나가 100가지 화를 면한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넷째는 정진입니다. 부지런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매일 염불하고 매일 명상하고 매일 경전을 읽으십시오. 정진하다 보면 잡념이 줄어들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고요한 마음에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5째는 선정입니다. 깊은 명상에 드는 것입니다. 선정에 들면 일체의 번뇌가 사라지고 무한한 평화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선정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선정을 목표로 하지 말고 먼저 앞에 4가지부터 실천하십시오. 6째는 지혜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지혜가 생기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6가지를 육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보살이 수행하는 6가지 방법입니다. 우리 제가자도 이 육바라밀을 실천하면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법우님, 지금 당장 육바라밀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먼저 보시부터 시작하십시오. 법당에 나가면 공양미를 올리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좋은 법문을 들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작은 보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다음 지계를 지키십시오. 5가지 계율을 잘 지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다음 인욕을 실천하십시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참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다음 정진하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라도 수행하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육바라밀을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집착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발심 시변정각이라 처음 발심할 때가 곧 정각을 이룬 때다. 수행을 시작하는 그 순간이 이미 깨달음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수행하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이미 부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법우님, 지금 이 순간 수행하겠다는 마음을 내십시오.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법우님은 부처님께 한 걸음 가까이 간 것입니다. 이제 무상과 인연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진정으로 무상을 깨달으려면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염초경에서 무상을 관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 몸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십시오.
어제와 오늘의 내 얼굴이 다릅니다. 주름이 하나 더 생겼을 수도 있고, 머리가 더 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팔이 안 아팠는데, 오늘은 아프고, 오늘은 허리가 괜찮은데, 내일은 아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은 계속 변합니다. 이것을 관찰하면 무상을 깨닫게 됩니다. 또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들숨이 들어올 때는 배가 나오고, 날숨이 나갈 때는 배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계속 변합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합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안반수의경에서 호흡 관찰 명상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다 보면 마음도 고요해지고 무상에 대한 이해도 깊어집니다. 또 계절을 관찰하십시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무성하고, 가을에는 열매 맺고, 겨울에는 시듭니다. 이렇게 자연도 계속 변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이 있고, 청년 시절이 있고, 중년 시절이 있고, 노년 시절이 있습니다. 각각의 시절마다 아름다움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봄꽃이 아름답듯이 젊음도 아름답고, 가을 단풍이 아름답듯이 노년도 아름답습니다. 다만 그 아름다움이 다를 뿐입니다. 젊을 때는 활기차고 패기 있는 아름다움이 있고, 늙어서는 고요하고 깊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법우님, 지금 이 나이에 아름다움을 발견하십시오. 젊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부처님의 법을 들을 시간이 없었지만 지금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욕심이 많아서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지금은 욕심이 줄어들어 마음이 편안합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 걱정, 돈 걱정에 잠을 못 잤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에서 조금 자유로워졌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아름다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일암경에서 노년의 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오래 살았으므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웠다는 복입니다. 둘째, 자식을 다 키웠으므로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다는 복입니다. 셋째, 죽음이 가까이 왔으므로 수행에 더 정진할 수 있다는 복입니다. 넷째,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전해줄 수 있다는 복입니다. 이렇게 노년에도 많은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을 보지 못하고 늙었다는 것만 슬퍼합니다. 법우님, 이제는 관점을 바꾸십시오. 늙은 것을 슬퍼하지 말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에 감사하십시오. 또 인연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연 따라 만나고 인연 따라 헤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일체 중생이 다 과거생의 인연으로 맺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 자식도 전생의 인연으로 만난 것입니다. 남편도, 친구도, 이웃도 모두 인연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만나기도 하고, 은혜를 갚기 위해 만나기도 하고, 서로 배우기 위해 만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은 네 가지 인연으로 온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갚으러 오는 자식입니다. 전생에 부모가 자식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 자식이 이생의 효자로 태어나서 부모를 잘 봉양합니다. 둘째는 빚을 갚으러 오는 자식입니다. 전생에 부모가 자식에게 빚을 졌으면 그 자식이 이생에 태어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해주게 합니다. 셋째는 빚을 받으러 오는 자식입니다. 전생에 자식이 부모에게 빚을 졌으면
이 생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넷째는 원수를 갚으러 오는 자식입니다. 전생에 원한이 있었으면 이 생에서 서로 괴롭히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자식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식이 효자라면 감사하고 자식이 불효자라면 이것도 인연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전생의 빚을 갚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과경에서 인과응보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니 지금 자식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과거 생에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에서라도 잘하면 됩니다. 자식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주고 자비를 베풀면 언젠가는 그 인연이 풀립니다. 이 생에 안 풀려도 다음 생에는 풀릴 것입니다. 법구경 127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바다 속에도 산 속에도 숨을 곳이 없으니 지은 업은 반드시 받게 된다. 선업을 지으면 선과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 악과를 받습니다.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선업을 지으십시오. 자식에게 잘하고 이웃에게 잘하고 모든 사람에게 잘하십시오. 그 선업이 쌓이면 반드시 복으로 돌아옵니다. 또 인연을 이해하면 외로움도 사라집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법우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온 우주가 법우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 공기도, 이 햇빛도, 이 땅도, 이 모든 것이 법우님을 돕고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공기가 있기 때문이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농부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이고, 옷을 입을 수 있는 것도 누군가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존재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일즉다 다즉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그러니 내가 혼자라는 생각 자체가 착각입니다. 법우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법우님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법우님이 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뜁니다. 누가 뛰게 하는 것일까요? 우주의 힘입니다. 생명의 힘입니다. 부처님의 힘입니다. 그 힘이 법우님을 살아있게 합니다. 그러니 법우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 전체가 부처님께서 법우님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승만경에서 열애장 사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우님의 마음속에도 부처가 계십니다. 그 부처를 발견하십시오.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언젠가 그 부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내 안에 부처님과 대화하고 내 안에 부처님과 함께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법우님, 오늘 저녁부터 이 수행을 해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눈을 감고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마음 깊은 곳에 부처님이 계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환하게 빛나고 계시고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계신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부처님께 말을 건네보십시오. 부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부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내면의 부처님을 만나는 수행입니다. 이제 자비와 효도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자비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조건부 사랑을 합니다. 자식이 내 말을 들으면 사랑하고 안 들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하고 못 되면 슬퍼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식이 어떻게 하든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모든 중생에게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을 내라.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못생겨도 사랑하고, 자식이 공부를 못해도 사랑하고,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사랑합니다.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크면 우리는 이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자식이 내 기대에 맞지 않으면 실망하고,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으면 화를 냅니다. 조건부 사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법우님, 다시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자식이 작았을 때 품었던 그 순수한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자식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자식이 처음 걸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때의 그 마음을 다시 꺼내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십시오. 자식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냥 자식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사랑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사무량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지 한량 없는 마음입니다. 자, 비, 히, 사입니다. 자는 자애, 즉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비는 자비, 즉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희는 기쁨, 즉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사는 평정, 즉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는 마음입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을 키우면 완전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식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십시오. 자식이 무엇을 하든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도 자식이 행복하다면 그것이 최선입니다. 둘째, 자식이 고통받으면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지만 대신 고통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자식에게 지혜를 전해줄 수는 있습니다. 셋째, 자식이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십시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승진했다, 자식이 집을 샀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진심으로 축하하십시오. 넷째, 모든 것을 평정심으로 대하십시오. 자식이 잘 되든 못 되든, 자주 연락하든 안 하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또 효도에 대해서도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효도를 의무로만 생각합니다. 부모가 나를 낳아 키웠으니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효도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있으면 효도는 저절로 나옵니다.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운중경에서 부모의 은혜를 10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회포수호운입니다. 어머니가 10달 동안 뱃속에 아기를 품고 지킨 은혜입니다. 둘째, 임산수고운입니다. 출산할 때
겪은 고통의 은혜입니다. 셋째, 생자망우은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자 자신의 괴로움은 잊어버린 은혜입니다. 넷째, 유감연고은입니다. 쓴 것은 자기가 먹고 단 것은 아기에게 준 은혜입니다. 다섯째, 건조수바은입니다. 젖은 자리는 자기가 눕고 마른 자리에 아기를 뉘운 은혜입니다. 여섯째, 유포양육은입니다. 젖을 먹여 기른 은혜입니다. 일곱째, 세탁불정은입니다. 더러운 것을 씻어주고 깨끗하게 해준 은혜입니다. 여덟째, 원행억녀문입니다. 자식이 멀리 가면 걱정하며 그리워한 은혜입니다. 아홉째, 위조악업은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악업도 짓는 은혜입니다. 열째, 구경연민은입니다. 죽을 때까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은혜입니다. 이 10가지 은혜를 생각하면 부모가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도 이런 희생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밥을 굶기도 하고, 자식을 위해 아픈 몸으로 일하기도 하고, 자식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이 그 은혜를 갚을 차례인데, 자식이 바빠서 못 갚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갚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자식을 위해 희생한 것은 보답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서 한 것이다. 그러니 보답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 자식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너는 나한테 효도할 필요 없다. 내가 내 자식에게 잘하면 그것이 나한테 하는 효도다. 이렇게 말하면 자식도 부담이 줄어들고 오히려 더 효도하고 싶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은혜는 위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전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부모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대로 전해지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법우님, 만약 자식이 효도를 잘한다면 그것에 감사하고, 자식이 효도를 못한다면 그것도 이해하십시오. 자식도 자식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부담 주지 마십시오. 자식이 편안하게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준비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도, 아라한도, 모든 성인도 다 죽었습니다. 죽음은 부끄러운 것도 두려운 것도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죽느냐입니다. 잘 죽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임종경에서 임종 때의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임종 때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선한 마음으로 죽으면 선처에 태어나고 악한 마음으로 죽으면 악처에 태어납니다. 그러니 임종 때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평소에 연습해야 합니다. 어떻게 연습하느냐면 매일 밤 잠들 때를 죽는 연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잠드는 것과 죽는 것은 비슷합니다. 의식이 사라지고 몸이 이완되고 호흡이 느려집니다. 그러니 잠들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을 염하며 잠드십시오.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면서 잠들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꿈도 좋은 꿈을 꾸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 연습하면 실제로 죽을 때도 자연스럽게 부처님을 염할 수 있습니다. 또 유언을 써두는 것도 좋습니다. 유언을 쓰면서 자기 인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후회하는지, 자식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싶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언을 쓰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유교경에서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이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법우님도 자식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라, 출세하라. 이런 말보다는 착하게 살아라. 남을 도우며 살아라. 부처님 법대로 살아라. 이런 말을 남기십시오. 그것이 자식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유언입니다. 또 임종 때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중요합니다. 임종정념경을 보면 임종자 옆에서 연부를 해주고 경전을 읽어주면 그 공덕으로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자식들에게 부탁해 두십시오. 내가 죽을 때 울지 말고 나무 아미타불을 염해달라고, 경전을 읽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49제를 잊지 말고 지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49제는 망자를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또 장기 기증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을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공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도 전생에 호랑이에게 몸을 던져 먹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신공양, 즉 몸을 바쳐 공양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장기 기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법우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낡고 아픈 몸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몸을 받는 것입니다. 평생 잘 수행했다면 더 좋은 몸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했다면 이 생에서 짓지 못한 업을 다음 생에 갚으면 됩니다.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방불 토중 유일불이무이라. 시방의 모든 불국토 가운데 오직 하나의 진리만 있고 둘이 없다. 결국 우리는 모두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생에 못 이루면 다음 생에, 다음 생에도 못 이루면 그 다음 생에 이루면 됩니다.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수행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부처가 될 것입니다. 법우님, 긴 시간 동안 이 법문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족에 대한 집착을 놓으십시오. 무상을 받아들이고 인연을 이해하십시오. 진정한 자비와 효도를 실천하십시오. 죽음을 준비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이 네 가지만 잘 실천하면 가족과 노후에 대한 모든 걱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법우님, 부처님께서 항상 법우님과 함께 계십니다.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법우님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부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관 세음보살. 원컨대 이 법문의 공덕으로 모든 법우님들께서 가족의 화목을 이루시고 노년의 평안을 누리시며 임종시에는 극락왕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합장. 총 글자 수 공백 포함 약 23,000자, 공백 제외 약 2만 자. 추가 확장 필요. 법우님,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론적으로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규율 있는 생활이 수행의 기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증일암경을 보면 제가자가 지켜야 할 하루 일과가 나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저녁에는 경전을 읽고, 밤에는 명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나이에 이 모든 것을 다 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부처님께 합장 3배를 올리십시오. 집에 불단이 있으면 불단 앞에서, 없으면 그냥 서쪽을 향해서 합장하고 절을 하십시오.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무석 가모니불,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3배를 올리고 나면 마음이 경건해지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됩니다. 그 다음 간단한 아침 예불을 하십시오. 천수경이나 반야심경을 한번 읽으십시오. 시간이 없으면 관세음보살을 100번만 염해도 좋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이렇게 100번 염하십시오. 염불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하루 종일 그 고요함이 유지됩니다. 아침 식사를 하실 때는 음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사분율에서 식사하기 전에 오관계를 염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고, 둘째, 내가 이 음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반성하고, 셋째, 탐욕을 내지 말고, 넷째, 약으로 생각하고, 다섯째, 도업을 이루기 위해 먹는다고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매번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감사하는 마음은 가지십시오. 이 밥 한 그릇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수고가 들어갔는지 생각하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추고, 농부가 추수하고, 방앗간에서 도정하고, 가게에서 팔고, 내가 사서 요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수많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 인연에 감사하며 먹으십시오. 낮 시간에는 할 일을 하시면 됩니다. 집안일을 하시든, 취미생활을 하시든, 친구를 만나시든, 무엇을 하시든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명심하실 것은 하는 일에 마음 챙김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집중하고, 말할 때는 말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생활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특별한 시간에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가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마경을 보면 유마거사가 세속에 살면서도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가하지 않고도, 절에 가지 않고도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그릇을 닦듯이 내 마음도 닦고, 청소를 하면서 집을 깨끗이 하듯이 내 마음도 깨끗이 하고, 요리를 하면서 음식에 정성을 들이듯이 모든 일에 정성을 들이십시오. 이것이 생활선입니다. 점심 식사도 아침과 마찬가지로 감사하며 하십시오. 오후 시간에는 잠깐 낮잠을 자셔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이 약해지니 무리하지 마시고 피곤하면 쉬십시오. 부처님께서도 하루 일과 중에 휴식 시간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경전을 읽으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라도 경전을 읽으면
지혜가 쌓입니다. 무슨 경전을 읽을지 모르시겠으면 법구경부터 시작하십시오. 법구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짧은 개송으로 정리한 것이라 읽기 쉽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좋습니다. 읽고 나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인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법구경이 끝나면 금강경을 읽으십시오. 금강경은 조금 어렵지만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금강경 다음에는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등을 읽으시면 됩니다. 경전을 읽다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점점 깊이 이해됩니다. 저녁 시간에는 명상을 하십시오. 좌선을 해도 좋고 염불을 해도 좋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해도 좋습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명상하십시오. 명상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하루의 피로가 풀립니다. 명상이 끝나면 하루를 반성하십시오. 오늘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십시오. 잘한 것은 내일도 계속하고 잘못한 것은 내일은 고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사념처경에서 매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반성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다시 한번 부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을 100번 염하면서 오늘 하루 감사하다고, 내일도 부처님과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자식들이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자식들이 부처님의 보살핌을 받기를 기원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져서 잠도 잘 옵니다. 이것이 하루 일과의 예시입니다. 매일 이렇게 살면 가족 걱정도, 노후 걱정도 줄어듭니다. 부처님과 함께하는 하루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수행을 하면 좋을지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 수행입니다. 절은 몸으로 하는 수행입니다. 3배도 좋고 100배도 좋고 1000배도 좋습니다. 체력이 허락하는 만큼 하십시오. 절을 하면 몸의 기혈이 풀리고 마음의 업장도 소멸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관정경에서 절 한 번 할 때마다 모래알 수만큼의 죄가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절하십시오. 특히 108배가 좋습니다. 108번뇌를 없앤다는 의미로 하루에 108배를 하십시오. 처음에는 힘들지만 익숙해지면 30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108배를 하면서 하나하나 참회하십시오. 자식에게 잘못한 것, 남편에게 잘못한 것,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참회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중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둘째, 염불 수행입니다. 염불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수행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1000번, 10,000번 염하십시오. 염주를 사용하면 숫자를 세기 쉽습니다. 108개 염주로 10번 돌리면 1080번입니다. 처음에는 소리 내어 염하다가 나중에는 마음속으로 염하십시오. 염불을 하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맑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량수경에서 염불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25보살이 항상 지켜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염불하십시오. 셋째, 경행 수행입니다. 경행이란 천천히 걸으면서 하는 명상입니다. 집 안이나 마당을 천천히 걷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발바닥의 감각을 느낍니다. 발 뒤꿈치가 땅에 닿고 발바닥 전체가 땅에 닿고 발끝이 땅에서 떨어지는
감각을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이렇게 걷다 보면 마음이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념처경에서 걷기 명상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걸을 때는 걷는다는 것을 알고, 설 때는 선다는 것을 알고, 앉을 때는 앉는다는 것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동작에 마음 챙김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사경 수행입니다. 사경이란 경전을 베껴 쓰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이나 천수경을 베껴 쓰십시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들여 쓰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또 경전의 의미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사경은 큰 공덕이 됩니다. 금강경을 한번 베껴 쓰는 공덕이 금강산만 한 보배를 보시하는 것보다 크다고 합니다. 다섯째, 독경 수행입니다. 경전을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매일 반야심경을 3번씩 읽으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읽으면 좋습니다. 독경을 하면 나쁜 기운이 물러가고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여섯째, 참선 수행입니다. 참선이란 고요히 앉아서 본성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도전해 볼 만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반쯤 감고 호흡을 관찰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그냥 지켜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 생각은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자문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육조단경에서 도노돈수, 즉 단번에 깨닫고 단번에 닦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범부는 점오점수, 즉 조금씩 깨닫고 조금씩 닦아야 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수행하십시오. 이런 수행들을 매일 조금씩 하십시오. 한꺼번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절을 하고, 내일은 연부를 하고, 모레는 경행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고 하셨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은 작지만 계속 떨어지면 바위도 뚫립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수행은 작지만 매일 계속하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자식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먼저 사과하십시오. 과거에 자식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과하십시오. 어릴 때 너무 엄하게 대했던 것, 자식의 말을 안 들어주었던 것, 자식의 꿈을 반대했던 것, 이런 것들을 떠올리며 사과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자식도 감동받을 것입니다. 둘째, 자식을 인정해 주십시오. 자식이 무엇을 하든 인정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자식이 하는 일이 내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칭찬하십시오. 인정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으면 자식은 더 열심히 살게 됩니다. 셋째, 자식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자식이 이야기할 때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조언하고 싶어도 참고 그냥 들어주기만 하십시오. 자식은 조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원합니다. 그래, 내가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넷째, 자식에게 부담 주지 마십시오. 자주 연락하라고 재촉하지 말고 자주 와라고 재촉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하고 오고 싶을 때 오게 하십시오. 부담을 주면 오히려 자식이 멀어집니다. 다섯째, 자식의 배우자를 존중하십시오. 며느리나 사위를 친자식처럼 대하십시오.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사위가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좋게 대하십시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손주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손주들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손주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십시오. 손주들이 크면 그 추억이 평생 남습니다. 일곱째, 솔직하게 소통하십시오. 속마음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단, 원망하는 말은 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십시오. 나는 내가 사랑스럽다. 내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자주 하십시오. 여덟째, 자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매일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부처님께 자식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십시오. 기도의 힘은 대단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전달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입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이제 혼자 사는 버부님들을 위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산다고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첫째, 취미를 가지십시오. 그림 그리기, 서예, 원예, 독서, 무엇이든 좋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둘째, 법당에 나가십시오. 법당에 가면 같이 수행하는 법우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대학을 다니셔도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즐겁습니다. 셋째, 봉사 활동을 하십시오. 복지관에서 봉사를 하거나, 요양원에서 봉사를 하거나, 법당에서 공양봉사를 하십시오. 남을 돕는 것은 나를 돕는 것입니다. 넷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십시오. 혼자 살면 생활이 불규칙해지기 쉽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새끼 식사를 제때 하고 일찍 자십시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다섯째, 운동을 하십시오. 매일 산책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태극권을 하십시오. 몸을 움직이면 우울한 기분이 사라집니다. 여섯째, 사람들과 교류하십시오. 혼자 산다고 해서 사람을 안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이웃과 인사하고 사람들과 대화하십시오. 일곱째,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 외로움이 많이 줄어듭니다. 생명을 돌보는 것은 큰 즐거움입니다. 여덟째, 전화나 영상 통화를 활용하십시오.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 자주 통화하십시오. 요즘은 영상 통화도 쉬우니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하나의 수행입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법우님, 정말 긴 시간 동안 제 법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을 챙기십시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약은 꼭 챙겨 드시고,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십시오. 건강한 몸이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정을 관리하십시오. 돈을 함부로 쓰지 말고 계획적으로 쓰십시오. 사기를 조심하시고 투자도 신중하게 하십시오. 셋째, 안전에 유의하십시오. 집안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밤에 외출은 자제하십시오. 화재 경보기도 설치하시고 비상연락망도 만들어 두십시오. 넷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소를 잃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현실을 만듭니다. 다섯째, 부처님을 믿으십시오.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마다 부처님께 의지하십시오. 부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법우님, 우리의 인생은 한 편의 영화와 같습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만남도 있고 이별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에 못 이루면 다음 생에, 다음 생에 못 이루면 그 다음 생에 반드시 부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오늘도 열심히 사십시오. 부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나무아 미타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관 세음보살. 원컨대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법우님들께서 가족과의 모든 인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시고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시며 임종시에는 아무 고통 없이 극락왕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법우님들의 집에 부처님의 자비광이 가득하시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고 항상 기쁨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합장